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 쉽게 이해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실제 성부 하나님이 구원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실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늘 행복한 사람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가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빨리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속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다고 그러면은 죽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사단의 온갖 역사가 엄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는 구원받았는데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 은혜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랍니다. 그런데도 실제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모르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데도 기도가 안 되어지고. 알았어? 그래 여러분, 이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벌써 대단한 사람으로 서 있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증거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캠프에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캠프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실은 캠프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캠프라고 말하나요? 전도운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전도운동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왜 캠프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받은 빛을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캠프 그러면 빛이라는 말씀인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을 우리가 전해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 본 캠프에 이틀 동안을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배 캠프를 지나서 본 캠프에 저희들이 임해서 중요한 영접 운동도 일어나고 중요한 또 말씀 운동의 현장도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 오후에 우리 준목님이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시 한번 이 캠프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즉 제목이 뭡니까? 나, 교회, 현장이 사는 올바른 캠프입니다. 아까 이선영 장로님이 우리의 삶이 캠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캠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어떤 빛을 받았으며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아름다운 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의 뜻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이네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면서 혼돈 가운데 있었잖아요. 혼돈.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혼돈 가운데 있던 사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혼돈입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에 억조 창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박성일 씨, 여기 봐요. 여기 보고 말씀을 여튼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집중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1시간 이 말씀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만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이 틈만 있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못 듣도록 마음을 이 시간도 여기 봐요. 이 마귀를 분산시켜요. 못 듣게 해요. 굉장한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큰 구멍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틈만 있으면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조는 곳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분산되는 곳으로, 어떤 사람은 자꾸 집에 무슨 세상에 그런 염려 속으로, 별 방법을, 이만기 씨가 그러는데, 씨름하는데 수가 108가지래요. 그러니 씨름하는 수도 그렇게 많은데, 남을 너무 때리는데, 이 마귀가요, 아주 영의 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인데요. 이 사탄의 영이 얼마나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우리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몰랐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요, 우리도 이렇게 육신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빛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안 것이, 인간이, 여러분, 좀 봐요. 김영희 씨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를. 아니면은 자꾸 잡생각해도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못 들어요, 여기 와 있어도. 이러면 전쟁입니다. 예배는요. 또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요. 근데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어서 몰랐어요. 육신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영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영 몰랐어요. 천사들의 움직임 몰랐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출생 연도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951년 11월 26일이 제 생년월일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지만은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원한 존재. 다들 죽음으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헛소리를 듣고 진짜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그러나 시작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사실도 저는 몰라죠. 혼돈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과 나와 다른 게 뭔지 아느냐? 다 혼돈 가운데 있다. 왜냐? 60만이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를 지음받아. 다만 왜 모르느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 영혼이. 즉 하나님이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영향이 그대로 전가돼서 우리가 영혼이 지금 있는 걸 몰랐고 시작이 있는 인생이지만은 영원한 존재인 걸 몰랐고, 그리고 여러분 일단 이 전도에 다 활용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막 꽂혀야 돼요, 우리한테. 아멘. 그렇죠. 또 아는 말씀이면은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막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그러면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함께한다고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사는 존재입니까? 물속에 사는 거예요. 나오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한 사단의 그 역사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때문이에요.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뭘 먹어도 물속에 치료를 해도 물속에 뭐 춤을 춰도 물속에서 춤을 춰야지 밖에 나오면 죽는 그게 물고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창조 원리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누가 그랬느냐? 그럼 뒤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을 대표한 첫째 아담이 이거를 실수한 거예요. 이걸 놓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 사랑의 표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못 따먹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존재를 지원받은 겁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지면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고 다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하는 이 사실도 지금 선택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렇게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또요 식물은 흙을 떠나면 죽어요. 그게 식물이요. 그 창조 원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뭐 굉장한 고통과 생명이 잃고 얼마나 멸망에 그 무서움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사실을, 그래서 지금 혼돈을 말씀하는데 그래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혼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것이 딱 정리되어 있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 혼돈 가운데 있다. 근데 무슨 혼돈 가운데 있느냐고. 아니 영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내가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증거하면 됩니다. 거만하게 증거하지 말고 당신 몰랐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몰랐는데 그러면 그런 공감을 가져오는,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영혼이 있는 거 몰랐지. 영원한 존재인 걸 몰랐죠.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아니요. 지옥에서 영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두 종류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냐, 이런 딱딱 두 가지라니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지금 그걸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죄악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해요. 사람이 자꾸 막 허전한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래,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해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돈은 많은데 명예는 대단한데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막 점점 나이가 들면 닥치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흑암의 깊은 위에 인생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 내가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공허하고 그 이유가 이 흑암의 깊음 위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여기에 창조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빛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빛 아니면 또 뭐예요? 김순환 장로님, 빛 아니면 또 뭐예요? 두 종류라니까요. 빛 아니면 어두움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느냐 그러면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창조의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이사야 60장에서도 이사야 60장에서도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고, 그리고 온 땅을 덮고 있다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그 빛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어두움, 캄캄함. 이 속에 나도 들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빛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온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일어나 빛을 발할 사람들입니다. 캠프 인생을 살 사람들이라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 마귀가 아마 굉장히 역사할 겁니다, 이 시간도.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1절.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요 봐요. 예수님 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빛.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사단의 영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빛이 왔을 때 세상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서 우리 창조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 보고 어디 세상의 빛이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어두움에서 캄캄함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영접했는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그래서 빛인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무조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박상권 사람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박상권 사람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큰 말씀들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뭐라고요? 이제 빛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 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선한 양심도 있고 많은 분별력이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분별 못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래 놓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귀한 빛 가운데 들어왔잖아. 그 절차를 알잖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약속했던 그분이 오신 분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왔습니다.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아름다운 덕.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아름다운 덕. 아니 무슨 아름다운 떡이랴. 뭐 아름다운 떡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저 밑에 떡이 있어요 지금요.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아름다운 떡을 뭐 주나 보네. 그래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사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비친 것도 알게 되었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캠프를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전도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귀찮게 교회 가자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신 아름다운 덕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걸 선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선전이라고 말씀했지만 지금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선포는 뭐예요? 선포는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항복할래?
대들레.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라니까요. 박성일 씨, 잘 들어요.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여러분 영생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서 본래는 1장 3절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깨우쳐야 되거든요, 성도들한테.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라니까요. 이 사실을 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물론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보온 땅이 지금 어두움이 보온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옮겨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이냐 천국이냐 할 때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막 누려야 돼요. 왜?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세상에서 빛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상권 사람이 나는 이 복음만 제대로 막 깨닫고 누리는 일이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을 살릴 것 같아서 자꾸 내 눈을 꽂혀요. 근데 마귀가 잘 못 듣게 할지 몰라요. 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는 우리가 빛이요, 캠프요. 이제는 빛을 발하러 나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보은 땅이 조만하게 보이고 우리가 막 커 보여야 돼요. 세상은 연약해요. 왜냐? 아무것도 몰라 혼돈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막 돈 많은 사람도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나는요,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구원의 축복,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한 세상의 빛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그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늘 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뭐라고 말씀해요?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야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러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막 전도의 열의로 막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6월절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추수감사절이 뭐냐? 생명 살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현성하게 호박만 몇 개 있는데 호박 농사 잘 지라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했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이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전도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한 거예요.
이 펄펄 살아 있어야 돼요.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해질 것이다. 그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지난 주일날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해를 시켜라. 쉽게 이해를 시켜라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라.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 감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믿다가 그만두느냐 그러면요. 구원받은 거는 같은데 그것도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몰라요. 김사장은요. 눈도 깜짝 말이에요. 여기 보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요.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도 한 구절을 말씀할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도 함께 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애굽 살리러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 능력을 권능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그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호세아 목사님 이거 봐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요셉이 문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하고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면 직장에 갈 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직장에 가 있어야지.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이해된 사람으로 부원하셔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직장 가 있어야 되고 동네에서 살아야 되고 혼자 있어도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캠프 인생이요. 빛을 받았는데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아리 맞아야 될 일입니까?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 생명적인 은혜, 영원한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와 있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리죠. 운전을 잘할 줄 모르면은 운전대 잡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이제 운전이 숙달된 사람은요, 차만 타면 즐거운 거예요. 평안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막 달릴 수도 있고, 브레이크 잡을 수도 있고, 좁은 골목도 싹 속도 조절해가지고 싹 들어갈 수가 있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빛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두움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들어왔으니 얼마나 확연하게 달라졌습니까? 신분도 영적 눈도 얼마나 밝아졌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어떤 캠프를 할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만나는 팀이 우리 교회 구성이 돼야 돼요. 그 1단계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만나는 팀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몇 팀으로 나눠가지고 캠프를 전도 현장을 갔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만나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 팀은 뭐냐? 여러분 그 구성 요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참 이거요, 사람을 이해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뭔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면은요 다 혼돈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이 그 사람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그 사람을 가리우고 있는 거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는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빛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불러내서 귀한 빛 가운데 나를 들어가게 했는가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할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요, 이 전도 현장을 1년에 2번씩 캠프 기획을 하고 캠프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같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못해요. 하도 쫄아가지고. 야, 이놈들아, 왜 이래 난리요? 내가 큰 소리를 하는 거 저들도 큰 소리를 치네. 저 영근 씨가 충주에서 왔네. 결혼하기 전에 한번 찾아온다고 그러더니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왔네요. 감사하네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례는 안 하지만 주례로 알고 말씀을 들어요. 주례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게 했냐고 보니까 저 영근 씨한테 주례사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뭐 축복받으라 이러면 뭐 교회 봉사하라. 그런 건 기본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예배는 그건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한 사람으로 딱 써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 위에 있는 상관들이 보면은요, 그 사람 가만 안 돼요. 제가 군 제대할 때 중요한 일을 내가 찾아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허정구 서울연구 보좌관이 유병장님 식사를 갑시다. 아니, 내가 군대 생활 지금 많이 해봤는데 제대를 앞두고 전부 농땡이 치고 이제 달력에다가 날짜 지워나가는 일만 하는데 어떻게 유병장은 제대하기 전에 이 참모실에 이 중요한 장교 직위표를 만들어서 비치해놓고 제대할 생각을 했느냐. 대단하다고. 제대 앞두고 다 농땡이 치는데 내원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술 먹으러 나가고. 어떻게 그 한 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그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상관들이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에 중요한 중역에 있는 선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여러분, 그 주인 애굽 사람이 그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고는 대번 가정, 너는 노예할 놈이 아니야. 재반 소유를 맡으라. 가정 총무를 맡으라. 여러분, 특진합니다. 예수님이 잘 믿으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성령의 인도받아 사람을 이해하는 우리, 자꾸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목회자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유병국 씨를 만났더니 목사님 돈이 엄청 많다는 소문이 났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돈이 그래 많다고 소문 났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많다고. 그런 내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많다고 하니까 좋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30만 원 하고 났더니 20만 원 할까 30만 원 할까 그러더니 해마다 30만 원을 했으니 30만 원 하자고 하고 보니까 6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서수매 장로님한테 있다가 50만 원만 통장에 좀 미리 좀 갑을 좀 하자고. 왜냐? 빠져나갈 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목회자를 이해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또 뭡니까? 교회를 이해해야 돼,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오늘 예배 보잖아요. 많은 성도들의 청소와 가꿈과 또 꽃꽂이로 우리 정민수 목사님이 또 금요일 날 헌신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은요, 영세 전에 예배해 두신 숨겨둔 제자를
모아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지라. 그러니까요, 성령의 인도받아 만나는 팀은요, 사람도 이해하고 목회자도 이해하고 교회도 이해하고 결국은 영세전에 예배 두신 숨겨둔 제자들이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지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같은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께서 원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1차 팀 구성이 되면 우리 교회에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앞으로. 두 번째 2단계는 뭐냐? 현장 결정입니다. 현장을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면은 제자가 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제자가 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훈 지역 전체를 보고 빨리 현장 결정을 하지 말으래요. 빨리 결정을 하지 말고 크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은 현장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여기가 황금어장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도행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분류시키는 일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을 거기 팀을 묶잖아요. 그래 가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그러더니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 현장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이 결정도. 제가 지금 갈평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웃동네 1구.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가 있습니다. 3단계는 뭐냐 그러면은요, 전도 제자 모임입니다. 지교회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 렘넌트들도 모입니다. 특별한 거는 매일 모여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 모인다는 게. 이 지교회에 아주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가고 이런 거 전도만 하는 그 지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에 아팠던 것도 다 없어져 버린대요. 아팠던 것도. 여러분, 왜 질병이 있습니까? 그래, 이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복음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 걸 알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는 복음 전파가 삶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기도가 우선이 되는,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만도 혼자도 조건이 안 좋아도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충만한 사람으로. 자기는 시험 들고 그런 거 말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여러분, 시험 들만 안 돼요. 요셉이 시험 듭니까? 다윗이 장인 사울 왕이 왕권을 동안에 죽이려고 할 때 낙심합니까? 엘리야가 낙심했었지만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질 않겠다고 막 그런 소문이 들으면 낙심해가지고서, 낙심할 게 아니었었는데 낙심했잖아요.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네 뒤를 이을 엘리사를 찾아 준비해놨으니까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을 네가 세울 사람이야, 사람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일에 시험 들만 한데요. 사람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하고 시험 들만 한데, 우리가 시험 들 군번이요? 우리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누우면 안 되죠. 서 있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요, 전에 아팠던 것도 언제 없어지는지 다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저 볼 때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담대하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막 전도 현장을 나가네 자꾸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예배 났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몰랐는데 그럼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요 받아 자꾸 넉넉하게 되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뺏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가요 전도는요 종합적인 축복이요 복음과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래야 전도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시려고 세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뭐 하러 아이를 자꾸 쳐다봐요. 아이를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그릇 준비.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데요 10명 중 9명은 신앙생활은 자꾸 이상해진대요. 여러분 10명 중 9명은 신앙생활 다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끔찍한 말도 있어요. 너희들이 바다로 육지로 다니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배나 지옥 자식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 10명 중 9명은 자꾸 신앙생활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고요? 예? 내가 읽으면 시험 들까 봐 자신 읽으세요. 뭐라고요? 이상해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정말 복음 전파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계속 막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삶 속에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모든 모습은 왜냐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요. 그러면서도 속에는 영적인 힘이 넘치는 겸손하고 담대한 이런 걸음을 걸어가서 여러분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이 없고 사명을 모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나와 교회 현장에 사는 올바른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